안녕하세요. 권호 목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더군다나 경쟁 속에서 내가 뒤처진다 생각되고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억울함을 겪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묵상 6번째 시간으로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베데스다 연못에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것은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움직임의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먼저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사실 베데스다는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참 묘한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라는 것은요,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 이 자비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높은 경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사실 무자비의 장소가 되곤 했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그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한 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어떤 신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각종 몸의 질병들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때로는 정서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탓하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또한 의심, 불신, 교만 등의 영적 질병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고통을 받아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처해 있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낫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병자는 한탄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비록 병자의 대답의 형태가 한탄과 불평의 형태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의 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너무 빠르게 병이 치유되는 것이지요.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죠. 우리는 이 베데스다의 놀라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우리 고통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통에만 주목하지 않고 내 아픔에만 몰입되어 있지 않고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픔을 얘기할 때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반복과 그 형태가 분노와 또 때로는 쓴물을 쏟아내는 것 같은 쓴 감정일 때는 사실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의, 38년 된 병자의 한 맺힌 아픔과 눈물과 그 한탄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을 방황과 방탕으로도 쏟아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것을 주님께 쏟아내고 아픔을 주님께 흘려내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은 이런 깨달음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이 병자가 고침받은 날이 묵상 구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공격받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도 치료하시고 온 인류를 치료하십니다. 그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고치신 것은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그 피를 흘려 치료하신 것은 거룩한 삶,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건강하고 우리가 평안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고침을 받았지만 나타나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나에게 달렸다. 그리고 네가 기억할 것이 있다. 네가 병이 낫고 네가 안정된 삶을 살지라도 거룩한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가를 치르신 주님 앞에, 그 치료자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뿐만 아니고 회복된 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픈 자, 깨진 자 위에 기도하고 내가 죄의 지병에 걸리지 않는 삶, 그런 깨끗한 삶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는 말씀을 나누는, 묵상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쁨은 여러분의 이야기들, 아픔, 눈물들을 기도 제목으로 받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래 메일과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게시판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을 가지고 서로 생각하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은 사업의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직접 겪어보니 훨씬 더 힘드네요. 매달 들어가는 대출이자와 사무실 월세, 직원들 월급까지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 편안하게 취미생활하며 지내는 친구들이 부럽고 왜 나는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스스로 답답하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자존심도 있어 쉽게 포기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또 같이 겪고 있는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버티는 은혜, 버티는 은혜를 우리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데 또 월세도 내고 그러면서도 직원들 월급까지 챙겨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울컥했어요. 지금 이 일을 놓치면 직원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근데 본인이 이윤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고 그들의 가족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귀하게 사는 것이지요. 두 번째, 버팀의 은혜와 더불어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버티다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탁 버텨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서 새로운 국면이 탁 터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어려워서 이 가게를 어느 정도 정리했다면, 정리한 것 같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사랑했을 때 다른 길이 열려서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면이 전환되는 새롭게 열리는 은혜든지 아니면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든지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닌가요? 버팀의 은혜, 새롭게 열리는 은혜, 우리 함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티게 하십시오.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시청자의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업체를 하면서 이유는 나지 않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직원들을 챙기며 그들의 가정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이 귀한 분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청자 중에도 하나님 인내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버티는 은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은혜로 버틸 때 하나님 새롭게 길 여시는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새 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주신다면 새 길이 열리고 더 좋은 길, 과거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 버티며 새로운 길 가는 놀라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